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됩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2013년도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느냐? 바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를 보면은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된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삶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준비되어진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로 준비하는 삶,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는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로 정말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인데 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역에는 반드시 이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적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인가? 호시탐탐 이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이 선교와 전도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201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하고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 보면 천사가 이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동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미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겁니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이 바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을 막은 거예요. 그럴 때 미가엘 이 천사가 와서 그들을 치고 응답을 이제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21일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냥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에 급급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벌써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모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발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군대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벌써 승부가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반드시 2014년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장이 없어요. 영적 전투는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잘 준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누가 그렇게 따라다녔습니까? 이 사탄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역사하는 그 모습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바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느냐? 기도해야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섭취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체력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열심히 책을 읽어야 지력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는데 영역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많이 배우셨고 이분은 참 너무나 많은 그러한 부분을 갖추고 계시다. 이분한테 좀 많은 주의 일을 좀 맡겨보자. 근데 이분이 기도를 안 해. 이분이 영역이 없어. 그러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은 금방 시험 듭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영역이 없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다가 탈진되고 시험 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은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가지 일을 맡겨줘도요 그냥 가볍게 해결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가지 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데다가 하나 더 맡기면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해야지. 근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고 오히려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일을 하면서도 기뻐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영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느냐? 내가 하면은 승리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제 바로가 추격하면서 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일 난 겁니다.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이제 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가려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난감한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늘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 해방될 거야. 너희들이 이제 다 너희 본토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될 것,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주님이 하셨다는 게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좀 잘 되면 아,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 금방 시험 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니까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봉사자 명단을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어? 어떻게?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예방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뭐냐? 내가 더 많이 했어도 명단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봉사를 조금 하고도 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다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다니, 만일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면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 상 받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데, 바로 그분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된 삶이 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로 그분께서 항상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로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은 온통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기도고 밤 기도고 금식 기도고 이런 기도가 생활화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도가 생활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그냥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새벽 기도. 벌써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잖아요. 여러분, 그냥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게 그냥 생활화가 되셔야지. 밤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생활화가 되셔야죠. 아니, 교회 예배 얼마나 잘 안 나오면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가지고 상까지 주고 밥까지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나오시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그냥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가 그냥 습관화 되셔야 돼요. 습관. 기도하는 게 그냥 다 생활화가 되죠. 이렇게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도 하고, 왜 철야 기도도 하고, 왜 금식 기도도 하겠어요? 주님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함부로 인생을 살겠냐고요. 아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겠냐고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냥 그 부산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내 자신의 인생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늘 그분하고 새벽이고 밤이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가 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이 베드로 요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로만 준비돼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 기도회를 갖고 305일 릴레이 기도도 했고, 그리고 천천천 기도도 하고 참 40일 기도도 하고 100일 새벽 기도도 많은 그런 기도회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4년도에는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도문이 열려지고 기도줄 잡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떤 시험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셔야 돼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같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로 준비된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경험하여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깊게 기도하시니까 아버지 원이 뭔지를 알아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면 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결정해 보세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다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야곱 보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뻐. 라헬하고 그냥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삼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라헬 줄 거예요?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1년 동안 그냥 죽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첫날 밤에 들어가 봤더니 이사간 애가 안경을 쓰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얘가 라헬이 아니잖아. 이거 레아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할 수 없이 두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여자하고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두 여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네 여자.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엔 머리 다 뽑히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식들까지 그냥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먼저 엎드려서 구했다면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도 하고 해야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 결국 나중에는 정말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막 결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은 결국 나중에 지나면 너무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생활화가 돼서 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왜 엎드려 있냐?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느냐?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니, 아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이 아간의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는 그냥 간단하게 승리하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죠. 만일에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야 3,000명 데려가니까 안 되겠어, 3만 명을 동원시켜 계속 전쟁만 하는 거예요. 계속 팡팡 치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그냥 백성들만 고생하고 군사만 죽고 계속, 그 다음에 10만 명 가자, 10만 명 계속 찌는 거죠. 엎드려서 깨달은, 아간의 죄가 있었구나.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그냥 간단히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뜻대로 살아야지, 주 뜻을 벗어나면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고집은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막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더 가슴만 아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로 준비한 삶이 돼야 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2014년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는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는 사람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 가운데 야곱 보십시오. 지금 자기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천사와 씨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육체를 정말 이 체력을 소모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을 수 없어요. 지금 형과의 이런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위급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형의 마음이 녹아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사역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10일 전에 1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라는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참 성도님들이 한 끼라도 같이 동참하면서 이 11가지 국가와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까지 11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개개인들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에 여러분이 정말 구경꾼 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다. 지도자들이 기도자고 기도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한 사람도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영적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겠지 하고 이런 거 하나 받더라도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겠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 2014년도부터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니엘처럼, 내가 엘리야처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돼서 이 교회 기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다 기둥들로 세워주셔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14년도에는 절대로 나약한 그냥 매일 시험 들고 시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면서 선두그룹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새 그리고 영적 거장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